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가 미혹을 받았다. 유혹받은 거죠. 근데 미혹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을 돌아오게 하면 바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한다. 원래 진리 가운데 있을 때는 의이죠. 근데 비진리의 미혹을 받아버렸어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예수 밖에 세워져 버렸죠. 그럼 반드시 죄인이죠. 예수 밖에는 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미혹을 받았어요. 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했다 할 때는 바로 그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잖아요. 영혼 구원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면 영혼 멸망이에요. 진리 가운데 돌이켰어요. 진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 되는 거죠. 아멘. 이 영혼 구원이 되어졌을 때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미혹을 받았던 그 일들의 허다한 허물과 죄가 되겠죠. 모든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형제 가운데 연약한 믿음으로 있다가 비진리의 거짓된 형제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에서 떠났어요. 영혼의 사망이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듭난 믿음, 의의 복음을 체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합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합이 되었으면 말씀이 영이잖아요.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실상 참 진리 사랑을 받았다고 할 때에 정말 거듭난 믿음에 섰다고 할 때에 그건 정말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순식간에 잠깐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거듭났다고 하면, 정말로 진리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상속되어져 있는 기업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면, 정말 영적으로 껴있다고 하면 미혹받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떻든 미혹받은 자를 다시 영혼 구원의 생명길로 돌아서게 하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사람에 의하여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은 경우도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이고 보혜사 성령의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근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외로 그들에게 큰 표적, 놀라운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이 미혹을 받는 거죠. 예. 왜냐하면 큰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기사가 보여지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가 이런 엄청난 큰 표적과 거짓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그 표적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큰 표적이 뭡니까? 진정한 기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죠.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갔죠. 십자가에 죽고 땅속에 묻었죠. 그게 바로 죄 싹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죄값이 끝나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새 생명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믿음 정말 경험되지 아니하잖아요.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거의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가여 그들의 나타난 표적 때문에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표적,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 사함받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이제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 곧 영에 속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령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8절도 그래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라, 예, 내가 그리스도라, 예, 이렇게 많은 미혹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지만 절대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과 예로 상종하지 않는 게 본인에게는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은 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제일 이 세상 살아간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약한 점이 뭐예요? 돈이죠. 예, 뭐 돈이면 뭐 안 되는 세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그리스도가 마음의 왕이 되지 못하면 세상 것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왕이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옛 자, 거짓된 내 자가 정말 그분에게 지배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디모데전서 하는 것처럼 돈을 뭐 하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예. 일만 악, 만가지 악,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뿌리는 일만, 천만,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첫째 뭐예요? 탐심이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다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자기 양심이 송사가 될 것이고, 어떤 면에서 성령이 탄식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해도 축복이죠. 정말로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늘 우리 마음을 잘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한번 봐보실래요? 요한 1서에 보니까 4장 6절이죠.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영에서 나온 건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건지, 이게 인본주의인지, 이게 신본주의인지, 이게 정말 거듭난 말씀 속에서 아들의 음성인지, 이게 사람의 아름다운 말의 음성인지, 이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우리 말을 듣는다, 이 말은 사도 요한, 또 사도들, 복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오늘 진리의 영에 속한 건지 미혹의 영에 속한 건지 스스로 알아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부분의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